하나님께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고자 합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를 하시고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천둥 소리와 결국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말을 그동안 가볍게 여겼었는데 이제는 모세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중보자가 필요했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그들이 들었을 때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해 왔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9절에서도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순종하겠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대화할 때 들으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불평할 때 그들이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 다 듣고 계셨고요. 오늘 신명기 5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니까요.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하는 말을 다 들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모세의 말을 듣게 하셨다. 한마디로 모세의 말에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20절 말씀에도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지 그들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셨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실패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두려운 줄 알고 또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의 사이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또한 순종할 말씀으로 행할 말씀으로 받을 때
결국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삶이 평탄하고 또 교만해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가,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또 고난을 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돔에 살았던 롯에게 그들이 멸망할 그 땅을 멸하시기 전에 롯에게 그 땅을 나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롯의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땅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여호수아 시대 때 왜 그렇게 그들이 잘 나갔습니까? 왜 전쟁할 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사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소견에 오른 대로 그들이 행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 마찬가지입니다. 왕정시대 그들이 망했던 이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졌고 그 말씀의 권위를 두려워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을 경외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이란 무엇인가? 말씀이 내 안에 흥왕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회복되고 말씀에 대한 재발견, 그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종교개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실 수 있기를, 경외함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말씀 24절에 보니까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떨고 그들이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요,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단이 무엇으로 지어졌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방 제단의 모습을 보면 제단을 너무나 화려하게 꾸몄다는 것이죠. 그 화려함을 통해서 정말 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려고 그들은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요, 예배자의 마음이고요, 또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 그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것,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복이 임합니다. 예배 성공이 신앙의 성공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바로 쉬는 안식하는 것이었고요. 안식하면서 예배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 시작하는 것이죠. 복을 받고 한 주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 예배에서 우리는 복을 받고 한 주를 시작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 있다. 그것이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살려고 전심전력합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배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 삶에는 복이 없는 것이죠. 그런 삶에는 복이 없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도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한번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도요, 우상을 철폐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하지 우상에게 예배한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않고 벌을 주었음을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예배하자. 예배를 회복했던 모습, 그래서 그의 삶이 형통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예배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함으로 우리 삶을 시작하게 하소서. 그것이 하나님을 내 삶의 퍼스트로 여기는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배하며 복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